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 기도한 후에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요한에게 계시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들려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굳은 결의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도시에 여행을 가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셔서 잘 알겠습니다만 이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시면 아래서는 볼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도시의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이 분명해지죠. 또 건물의 위치와 또 그들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가 한눈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서 막 부딪히면서 잘 알 수 없었던 이 도시 전체의 큰 그림을 우리가 여유롭게 내려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래서는 잘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었던 이 새로운 사실들을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이 세상에 함께 섞여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씩 그러나 아주 자세하고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던 이 8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이 천재지변들, 또 피할 수 없는 이 삶의 고통과 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하면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이 부분적인 이 심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주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려는, 그래서 그저 자기들의 이 삶을 그냥 그대로 고집하려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경건하지 않게 살며
그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이 삶의 모습에서 돌아서지 않으려는 이 사람들의 이 절박하고 안타깝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본문 말씀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데도 또 매주 교회를 통하여 또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에 섞여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명을 해도 이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각인되거나 그들에게 이 회개를 이렇게 불러내거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해하시고 얼마나 그 슬퍼하시고 그러셨으면 이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인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프고 또 두렵고 안타까운 그러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지옥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루는 것이 설교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 가슴에 칼을 꼽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7번째 이 나팔 소리를 이제 들어야 할 텐데요.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지기 전에 중간에 이렇게 인터미션이 이제 딱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7가지 인 이것이 우리에게 소개되는 그 전 부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가지 처음을 잘 설명을 하고 7번째 인이 띄어지기 이전에 잠깐 이 포즈를 하고 인터미션을 하는 것입니다. 이 뭐 공연이나 이런 데 가시게 되면 인터미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잠시 이렇게 휴식을 주는 것이죠. 지금까지 뭐 이렇게 들어온 연극의 뭐 내용이라든지 음악의 내용을 우리가 좀 소화하고 잠시 이 정신을 맑게 한 후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들어야 할 텐데 그 나머지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면 잠깐 이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식 시간을 주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좀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막 이 쏟아지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잠시 이 포즈 버튼을 딱 누르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돌아보게 하는 이런 기회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 인터미션에 보면 갑자기 그 하나님께서 이 머리에 이마에 이 하나님의 인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머리에 인 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 모이기 이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광풍이 이 세상을 휩쓸어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 바람을 막고 계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이 인터미션에서는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막 임하려고 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역할과 이 사명에 대하여 이 긴박한 상황에 대하여 우리에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0장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 또 다른 힘센 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설명을 하는군요. 이 천사의 모습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마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천사가 이 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장엄한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이 천사의 이 모습 설명하는 이 부분을 보면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그 발은 이 불기둥 같으며 그 오른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이 세상에 지금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천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긴장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예상외로 이 천사가 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 울린 이 7개의 우레소리, 이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4절에 지금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처음에 이 pat모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지금 내가 본 모든 것들을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읽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여기 7번째 나팔이 불러지기 전에 이 엄청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또 하나의 어떤 7개의 이 그 계시를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거 기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 5절부터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몇 가지 그 힌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분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던 그 모든 계획과 뜻,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키시려는 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이제 이 땅에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7개의 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이클을 한번 봤거든요. 그렇죠? 7번째 인이 6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이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이 최종 심판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세상이 끝나는 그때가 온 것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이제 두 번째로 이 나팔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그 전체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들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상황이 지금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예. 선생님 지금 이렇게 계속 사시면 건강에 굉장한 위험이 올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소금이나 또 이 자극적인 음식 계속 드시면서 이렇게 단 음식 좋아하시면서 운동은 전혀 하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사시면 지금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 천장을 지금 뚫고 올라갈 지경에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아마 심장마비가 이 며칠 사이에 선생님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그날로 먹던 거 다 그만두시고 운동 시작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고의 말을 들었는데도요,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천재지변을 통하여 인간의 삶에 벌어지는 이 모든 그 아픈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이 이제 곧 임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긴박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희희낙낙
뭐 가벼운 마음으로 그저 여가나 선용하면서 우리가 뭐 이 미래를 계획하면서 이 은퇴 후에 우리의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하면서 남아도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지금 살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거 기록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이 그 계획이 사람들에게 드러나 가지고 이것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이 작업이 지금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들이 다 지금 선포가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8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이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그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내용이 굉장히 난해하고 이제 기괴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하실 것은 이 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이 묵시문학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평범한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어떤 그 암시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기 지금 뭐 이 두루마기를 받아가지고 이게 먹었는데 이것이 입에 쓰고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썼더라 하는 이것이 그냥 뭐 아닌 밤에 홍두깨처럼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전례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에스겔서 2장의 말씀 여러분 주보에 적어드렸는데 여러분 그 본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에스겔서 2장 8절 말씀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을 저랑 함께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구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이 파송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이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전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를 가서 전해라. 이런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을 통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그 기괴한 장면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요한이 이것을 금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보냈던 그 상황을 지금 재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이제 우리가 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4절부터 봉독을 해드릴 텐데요. 이 보게 되면 이것이 지금 무슨 일에 대한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며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어려운 이 역할을 맡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를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에게 찾아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가서 그들에게 말할 것이지만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 이마가 곧고 머리가 이 목이 곧아서 내 말에 겸손하게 나오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이 얼마나 고된 사역이 될 것인지,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이 피눈물을 흘려야 될 것인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이 가슴 아픈 일이 있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이 머리가 굳고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내가 내 머리를 그들의 머리보다 더 단단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왜 그 한국에 이 프로 레슬러 중에 김일이라는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마 이분 잘 알 겁니다. 이 30대 아래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한국에서 다닐 때 이 김일이라는 선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이 박치기로 이름을 알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뭐 거의 경기가 끝났다 싶을 정도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마치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 박치기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쓰러뜨리는 그 통쾌함, 이 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머리를 이 금강석 같이 단단하게 하여 그들을 머리로 들이받고 그들로 하여금 이 얼굴이 깨지도록 내가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시면서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계획과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제 내게 이것을 보여주었으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선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역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돌아서지 않으려는, 여기에 주목하지 않으려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려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머리에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이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정말 이 입에 달지 않습니까?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찬송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고 힘이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낙심하고 고통 중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이런 일들이 속속들이 일어납니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곱씹으면서 거기에서 우러나는 이 신선한 이 즙, 이것을 우리가 입속에 소화시켰을 때 우리가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힘이 다시 나고 우리가 이 영혼이 소생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소화하여 삼켜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 비로소 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였을 때, 그래서 그것을 삶 속에 이 실행하였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였을 때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이 쓴맛을 가져다 줄 것인지, 이 사실을 지금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만 하면 이제 더 이상 남은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이 권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모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벌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셔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견디어야 할 그들에게 주신 이 사명과 이 책임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자적인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문제는 그저 어떤 그 탁상공론, 철학적인 뭐 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나의 시간과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을 투자하며 쏟아부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오늘 잠시 평소와 다르게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과연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나의 삶의 원동력이고 내 주체가 되고 있는가?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원대하고 또 놀라운 그런 그 은혜와 사랑의, 그러나 무서운 심판의 이 말씀을 내가 깊이 소화하고 그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전하는 이런 삶이 나의 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가? 이런 것을 조금 나누어 보시는 시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지금 내가 뭘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3, 4분 정도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려고 준비해 온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내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분들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은, 또 나오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종종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는 나는 한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상황이 그 후자라면 여러분이 하셔야 할 가장 큰 일은 아마 믿지 않는 친구를 사귀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친구를 사귀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을 마련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돌아보는 일이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그 친지분들, 가족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친한 친구분들, 지인들,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그분들을 놓고 꾸준히 기도하고 또 기회를 엿보고 또 초대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권면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내가 어제 교회에 갔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요새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어.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만들었어. 이런 식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아마 성탄절만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삼기 쉬운 그런 기회가 또 없을 것입니다. 아마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휴가를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급선무가 되었을지 모릅니다만, 아마 우리의 그러한 그 오랜 풍습이 이미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더 이상 중심이 아니라는 이것을 반증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계획을 세우지 않으신, 그래서 이 성탄절날 우리가 다른 일을 해야 할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교회에 모이는 일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이 믿지 않는 사람들 함께 초대하여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그 특별한 기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꾸준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훈련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고민하고 이런 그 가운데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이 긴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이제 곧 울려 퍼지게 될 텐데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어날 이 끔찍한 현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그들을 설득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지 않으려는 이 세상을 우리가 정말 안타깝고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저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의 부르심을 마음속에 담으려고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있게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주변에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새 생명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